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사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모습들이 보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나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다짐을 많이 하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레위기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레위기까지도 못 가죠. 이 율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애굽기 21장쯤에 들어가면 이제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야심차게 하지만 결국 잠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온유하게 살겠다라고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죠. 매일 감사의 제목을 남겨보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찾기에 바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능력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에게해의 바닷가 도시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바울이 머문 기간은 약 3주 정도인데요. 그 3주간 머물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라는 기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떠나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머문 이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교회가 더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더 머물러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급히 떠나야 했을까요?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을 돕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질투하였고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 했고 바울을 돕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3주 만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회방으로 인해 3주 만에 떠나야만 했죠.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했지만 3주 만에 떠나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조이코스 과정이 몇 주죠? 7주죠. 수료 다 하셨죠, 그렇죠? 그것의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3주라는 기간은 그 기간 만에 새 가족을 신앙적으로 독립시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도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미안함과 걱정과 여러 감정이 그를 힘들게 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 교인들도 괴롭힐 것은 뻔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 내버려진 그들을 생각하면 아이를 혼자 물가에 두고 온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일찍 떠나가 버린 바울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속상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 중 그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우려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교회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부탁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알려주듯이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거나 그들이 시험 가운데 무너졌다 이런 슬픈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본이 되어 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본문 2절에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또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작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걱정했고 또 복음의 씨앗을 더 뿌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겠지만 바울이 더 오래 머물렀던 다른 사역 현장보다 더 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 소식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우려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그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하찮았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과 이 믿음의 폭발적인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5절 상반절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말과 또 그가 가졌던 근심과 걱정과 또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짧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았고 성령님과 복음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가득 차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분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기는커녕 겨우 식사기도 시간만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조차도 눈치를 보며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해서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이 항구 도시는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출입이 많은 곳이었고 그 말은 그곳에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의 믿음은 끝없이 시험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방해했던 자들의 시험도 그들을 괴롭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확신케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격이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언행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렸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만, 우리의 의지만, 다른 곳에서의 도움만, 그런 것에만 집중하면 그 조건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능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조건도 우리를 돕는 사람도 그 순간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둘 사라져가면 우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면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이라는 이 짧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 얼마나 큰 시험과 유혹과 또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심령에 상처를 내는 걸림돌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성령님이 내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 떠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비록 쫓기듯이 떠나가야 하는 그런 좌절의 시간을 겪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근심도 도망치듯 떠나 상한 마음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된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본문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기적을 듣고 바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3주라는 짧은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지만 성령님은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울은 불안한 마음에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기 원했지만 남아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떠나가야 했던 바울에게도 그리고 남겨져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 일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간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좌절과 고난의 시간도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두 차례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했으나 그가 그곳에 갈 수 없는 사탄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시간은 바울에게도 고난이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고난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고난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부 일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를 것 같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키신 대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람을 취하는 일, 즉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에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의 구원도 또 구원받은 후에 그의 모든 삶도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을 적당히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취급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도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섬김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해야 가겠지만 그 동기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의지가 꺾이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교회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걸음 중인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이 없어서 맛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그리고 열심히 해도 공허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구원이 가장 값진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정말 솔직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며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바울과 공동체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나름의 철학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피신해야만 했던 그 좌절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입니까? 우리는 고난과 좌절의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계산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읍시다. 그 일은 말처럼 쉽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불안과 근심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해가며 주님을 본받고 또 그 열매로 또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고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